명령한 대로 지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지금이죠. 지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새벽부터 전 세계인이 무엇을 합니까? 월드컵을 하지요.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정말 다쳐도, 그죠? 상처를 입어도 나라를 위해서 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기를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데도, 괜찮다라고 엄지를 지켜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조국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까지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경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총성이 없는, 그죠? 그런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축구는 11명이 하지만 12번째 선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12번째 선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수와 응원하는 국민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지면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응원해주고, 그죠? 이기면 더 응원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희생되는 것,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규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음대로 한다면 11명의 선수가 뛰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면 그건 경기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반칙을 하게 되고 또 반칙이 너무 심하면 퇴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또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그 규칙의 범위 안에서 그들은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경기를 합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죠? 말씀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교회 목회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탈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의 사업을 운영해 나가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오직 정해진 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해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해진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하고, 그죠? 부당하다 싶을 만큼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해진 법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우리의 시합은 어떻습니까?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합이 경주가 끝나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시합과 경주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정해진 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일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어떻습니까?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군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군을 벗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한 대로 지키고라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난 것,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곧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7일간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교병도 마찬가지고 이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은 그 절기이고 그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먼저 제정하시고 무교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때에 이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아비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비볼은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나기 전 아니면 보리 이삭이 나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물의 이삭, 푸른 이삭의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볼은 유대력으로 우리는 태양력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달력을 태양력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보면 이 아비볼은 정월달 1월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비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부터는 이 아비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리산월로 바꿉니다. 이름을. 그래서 아비볼, 리산월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들에게 6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자, 처음 난 것은 왕의 아이든, 그죠? 여종의 아이든, 짐승의 새끼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페사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12장 23절, 12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다,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라.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그죠? 페사 넘어가다 그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 난 장자들, 그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법안에 정하실 때 속전을 내게 하잖아요. 레위인이 그들을 위해서 속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은 레위인이 12지파를 대신해서 속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또 다른 속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냥 내가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구별되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교절을 정하시고 유월절을 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뭐 장자, 차자 뭐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을 통하여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그 받은 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그죠? 과거는 뭐 묻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과거는 밝히고, 그죠? 현재와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시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음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 안에 거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얻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이 결국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6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시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대는 농경사회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가장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자기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 주일은 지켜서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절기는 어떤 절기였습니까? 6월절 무교절이었잖아요. 그 다음 절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77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자, 7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보리를 거둔 그때 드린 절기입니다. 자, 이것 또한 77절도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의 처음 것을 거두어 드린 절기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는 어떤 절기가 됩니까? 오순절이 되잖아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수장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이 수장절 잘 압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면 잘 오해들 하시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바로 이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날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새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그때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무엇을 하냐면 정말 실제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며칠 동안요?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을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실까요? 6월절,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맞죠? 6월절, 77절, 수장절, 초막절.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하필 3일까요? 뭐 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특별히 3번 보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강조할 때에 너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히 3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 자,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3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의 모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3의 의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절기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죠?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최종적이다,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3번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에겐 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고 백성들도 이렇게 3번의 절기를 매년 지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신앙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의 시간을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 6 이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7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기도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내가 이제 완전히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그 확고함의 자세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3번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는데 너희에게 다른 것 품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기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확고한 결정하게 하시고 확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3번 나올 때에 너희 성내를 어떻습니까? 탐내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결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확고함,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혹시 붙잡고 싶은 마음, 그때 하나님 말씀 아니고 뭐 다른 데로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자, 말씀으로,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지는 확고함이 있습니까? 예배가, 삶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는 확고함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다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여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쉽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백성들, 그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할까 싶어서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와 함께 새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확고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 그래,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뜨렸던 백성으로 인해서 약속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기록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그 은혜를 이제 다시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약속을 다시 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나의 삶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히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기록하신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만 기록되어진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셨던 말씀들, 나를 책망하셨던 말씀들, 내게 복 주셨던 말씀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말씀들,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말씀들, 그죠?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되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교훈도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기록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듯이, 새겨 주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새겨짐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그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록해 가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록하고 새기고 있습니까? 나라는 그 환경 안에, 그죠? 나라는 이 도화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매일 기록하고 새기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29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2번을 경험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은혜 안에, 그래서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거하였던 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은 거예요.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범죄한 자들은 빛이 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한 이 땅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은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바로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은, 그렇죠? 빛이 오면, 영광의 빛이 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인데 그 빛이, 거룩이, 그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모세가 그 거룩함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재가 자기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이 된 시간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나와 있는 이 광채라는 단어는 카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빛나다, 빛을 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세는 빛을 자기가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제 태양은 열을 발산하면서 빛을 내잖아요. 달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표출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그 은혜가 그에게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가 있는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이 되니까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에 거한 겁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모세.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겸손을 따라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어둡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의 그 빛이 발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조금 뭔가가 내가 기도를 조금 한다든지, 내가 말씀을 좀 많이 한다든지, 내가 봉사를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든지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모세같이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나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은혜가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40일을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더 깊은 영적 교제 자리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같이 더 깊은 영적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발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죠? 어둡고 추악함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들, 얼굴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내 얼굴, 내 말, 내가 하는 행동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한결같다. 이것은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결정되어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는, 그래서 주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빛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죠? 옆에 있는 성도가, 가족들이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이고 결정되어진 그 확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묵상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호와의 광채가 밝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광채가 우리를 통하여서 발산되어지는
나를 볼 때에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